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함을 통해서 기근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함을 통해서 가뭄이 들게 하고, 그 가뭄 때문에 기근이 발생하는 그런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은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광야 땅이기 때문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포도송이를 양 어깨에 메고 왔다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정탐한 곳은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정탐을 했었던 그런 정탐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히 광야 땅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신대원 졸업할 때 졸업여행이 본래 성지 순례고요. 또 동부산 노예에 있을 때 또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여기에 와서 나물산 노예에 와서도 또 기회가 있었는데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 갔다 오시지요 라고 하셨는데도 제가 싫습니다라고, 별로 그렇게 저는 가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버스에 타고 한 5시간 내서 7시간 막 달려간대요. 그리고 잠깐 여기에 여기에 내리십시오. 여기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한 30분 본대요. 그리고 다시 또 차 탄대요. 그리고 나서 또 서너 시간 차를 타고, 그렇게 하는 게 성지순례의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냉방병에 많이 걸린대요. 버스 밖에 막 더운데 안에는 막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니까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땅은요, 요단강을 벗어나면, 요단강을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단강을 벗어나면, 갈릴리 호수 쪽에서 요단강을 벗어나면 완전히 광야 땅인데, 이 광야 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비가 오면요, 물을 좀 이렇게 흙들이 땅이 좀 머금고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냥 물이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농사는요, 어떤 곳이 되어 어떻게 짓냐면, 가장 적당한 때 적정량의 비가 그 시기에 맞게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요, 그 비오는 비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정한 때 내려주시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면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적정한 때 적당한 양의, 그것도 비가 또 갑자기 많이 오면 홍수가 나잖아요. 물을 머금지 못하니까. 적정한 때 적정한 그런 시기에 또 적정량의 비를 딱 내려주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풍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다, 이건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비가 제대로 적정한 때 적당량이 내리지 않아야 함을 통해서요, 기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컴퓨터 시대가 AI가 어쩌고 해도요, 먹을 것 없으면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3년의 기근이 이제 계속 연속 발생하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분명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요. 또 나가서 하나님 왜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적정량의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지 않아서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분명 하나님 앞에 다윗은 드렸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집안 때문이다. 사울의 집안의 죄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이 한 죄가 무엇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사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근은 4년, 5년, 6년, 7년 계속 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근이 발생했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요, 결국 3년 아니라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갈 수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3년째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 집안 때문이다. 그리고 사울 집안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뒤에 보면 살육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잠시 실패했지만 그 다음 성인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민족들이 막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먼 데 있는 민족인데, 족속인데, 저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항복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까지 치러 오실 줄 알고 우린 미리 달려와서 했습니다 하면서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출발할 때 뜨끈뜨끈한 떡을 가지고 왔는데 보십시오, 곰팡이가 쓸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포도주를 막 새 가죽 부대에 딱 싣고 왔는데 이미 이 포도주 가죽 부대가 다 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발할 때 새 옷과 좋은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도 너덜너덜해지고 옷도 지금 누더기가 다 됐습니다. 저희하고 약조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요, 덜컥 그래, 너희들은 우리가 공격 안 할게 라고 맹세를 해줍니다. 너희들은 안 죽일게, 너희 성은 안 칠게 라고 맹세를 해줍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보니까요, 바로 앞에가 그들의 성이었어요. 기브온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맹세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러면 우리를 섬겨라.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어쩌면 종의 그런 삶을 스스로 산 거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대신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 민족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섬겨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죽이지 않고, 이게 잘 지내왔는데, 그런데 사울 왕 때 아마 사울 왕이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사울의 실패 여러 가지 보면 인간적인 열심을 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야, 저거 우리 유대인 아닌데 기브온 민족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우리 민족 아닌데 저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쫓는 게 맞지 않아? 저들 싹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울 왕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이후에 보면 기브온 민족을 싹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 민족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약속한 대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이스라엘 민족을 잘 섬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맹세한 게 있는데 그 맹세를 깨뜨렸어요. 누가? 사울이요. 그러니까 이게 원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한을 이들 역시도 오랫동안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아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무슨 해명한다 할지라도 이게 세상에서는 해명이 안 되는 완벽한 어떤 함정에 빠져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브온 민족이 딱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요 정말 억울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요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가 당한다고요.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브온 민족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맹세를 한 관계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걸 깨트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니까요. 그래서 3년 동안 말씀의 서두에서 그나마 다윗이 3년 기근을 맞이하자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뭐 내년에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면요 4년, 5년, 6년 계속 갔어요. 다행히 다윗이 3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그 이유를요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브온 민족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그 원한이 풀리겠니? 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했던 그 원한의 그 기도를 풀어주겠니라고 지금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기브온 민족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건 지금 돈의 문제도 아니고 은금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누구를 한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무엇든지 요구해라. 그러면 이게 그들이 원한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예물을 드리다가 누군가의 원망 들을 일이 기억나거든 가서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과 먼저 풀어라. 그리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려. 그럼 내가 받을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절 이하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그래서 야 학살했구나. 사울이
기브온 민족을 많이 죽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우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했던 그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7명을 내주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사울이 왕됐던 곳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니 7명을 내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원통하게 한, 우리 민족을 학살한 그 집안의, 그 원흉의 집안 7명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브아에 가서 목을 매달겠습니다 라고, 그래야 우리 원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들의 원한은 이래야 풀린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알죠?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될 거란다. 그런데 나중에 내 자손은 선대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맹세를 받은 게 있고 맹세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 절던 아들이죠.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리스바가 누군가 하면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첩. 이 리스바 때문에 나중에 왜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사이에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갖다가 또 취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 왕의 여자를 취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권세를,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취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 왕의 첩이었던 여자가 리스바인데, 그러니까 리스바에게서 난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리스바가 사울의 첩인데 사울과 이 첩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알모니와 이름이 같죠. 무비보셋. 근데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사울의 큰딸입니다. 이 메랍은요, 큰딸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의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7명이 결국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축복을 심어 놓았던 게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안 그랬으면 가장 1번 순서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통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첩의 아들로 나가잖아요. 첩의 아들이고 또 딸의, 실은 보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 외손자잖아요. 자기의 직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내달라니까 첩의 아들 2하고 그 다음 딸의 그런 자녀들 5명을 내줍니다. 그래서 결국 7명을 내주고 7명을 목을 매달자 이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는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봄에서부터요 가을까지라는 이야기는, 자기 아들이 죽었자 시체가 목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미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도 어미란 말이에요. 엄마란 말이에요. 리스바 입장에서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자기 남편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죽었지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어미의 그 마음 때문에
새들이 짐승이 못 건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립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져가니,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죠? 왜 이 사람네들이 시신을 수습했는지. 그죠? 시체 토막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 알죠? 레위인의 첩 사건, 그것 때문에, 그죠? 12토막 해가지고 막 보내니까 나중에 모든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을 600명 남기고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그때 전쟁하러 날 때 안 넣은 성이 어디냐라고 하니 길르앗 야베스가 안 나왔다니까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 싹 죽이고 처녀 200명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짝을 맺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인척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매달려 있을 때,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아들들과 그 시체를 갖다가 가서 수습해 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이제 그곳에 묻혀져 있었는데, 그래서 사울의 시체, 이미 뼈가 됐겠죠. 요나단도 뼈가 됐을 때 그 시체와 이 죽은 7명 이 사람을 이제 같이 이래가지고 그 집안의 요즘 말하면 집안의 선산이죠. 기스라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잖아요. 기스의 그런 묘실에 같이 가서 잘 안장해 주는 것을, 이것으로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한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할 때 이러한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야, 누군가에게 원한을 갖게 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요. 물론 정당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억울해요 하면 더 박살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속이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은 더 맞을래? 이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했는데, 그런데 정말 악한 자가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억울하게 하면요, 그 원한이요 반드시 한순간에 밀려오고 닥쳐옵니다. 오늘 아까 왜 우리 청년들 위에 예배 드릴 때 밑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포도원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요, 한 10년 묵혀져 있었는데 저기 2년 남았거든. 69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69년생이면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은퇴 안 시키잖아요.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다 오욕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을 갖다가 새롭게 준비되고 새로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많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정말 모욕감을 갖게 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 일을 했던 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중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요, 그 대우를 받고 어느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런 자가 어떻게 저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멋지게 지들이 안만 그래도 나는 총회장을 하고, 금년에 총회장이 되거든요. 순번으로 부총회장이었으니까 총회장하고 한 2, 3년 뒤에 멋지게 아주 화려하게 은퇴할 걸 아마 꿈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두세요. 어느 누군가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건드시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어디 가서 목사를 할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할 거예요? 한순간에 2, 3년 남겨놓고 차라리 10년, 20년 남겼으면 더 억울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거 할 때요 하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야,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
유대인도 아니고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맺어졌었는데 그걸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완전히 다 살육하고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그 원한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걸 보며 다시 한번 어느 누군가의 원한을 갖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나아가 살다 정말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하나님의 징계가요 하나님의 그 대갚아 주심이 있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